2025년 11월 30일 주일 말씀. 첫째, 크면 한다. 둘째,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크면 한다. 기암절벽들로 둘러싼 아름다운 산은 길이 험하다. 큰 자는 가는 길이 험하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면 그동안 한 것을 다 얻는다. 하나님은 내가 곧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하셨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와 시대를 좇는 자는 복이 있다. 옛시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대의 뜻을 다 행하고 얻고 끝나다. 새 것은 새 시대에 있다. 개척하고 만들어야 얻는다. 육의 것도 영의 것도 그러하다. 이는 옛 것보다 더 크고 이상적인 것들이다. 과거 신약 역사에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어 희망으로 기다린 것들이다. 새 시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천년 동안 새 시대에 속하여 행하는 자마다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어도 새 시대에 속하여 행하는 자에게만 그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새 시대가 와서 성령의 그 보낸 자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자기를 중심하는 자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이다. 고로 역사를 이룰 때 다른 자를 쓰신다. 항상 성령은 기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 주 안에서 끝까지 가야 주의 기업을 얻는다. 단 가면서 그에 맞는 뜻을 행하며 자기 때가 될 때까지 커야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지혜로 성장하며 컸다고 했듯이 때에 따라 가꾸는 대로 과일이 커가듯 자신도 행하는 대로 크게 된다. 크면 주인이 귀히 여기고 귀히 쓴다. 다 클 때까지는 자기가 충성하며 크는 것이다. 그러다 크면 때 맞춰 쓰신다. 크는 중에도 쓰시고 더 크면 더 큰 뜻을 맡기시며 그를 통해 점점 더 크게 행하신다. 성장한 만큼 그릇대로 일을 맡긴다. 일은 보아이다. 그릇이 커야 담기는 양만큼 큰 일을 맡긴다. 자기는 자신감도 있고 잘한다고 하나 하나님과 주가 볼 때는 다르다. 고로 크라는 것이다. 재능과 능력대로 유능해야 맡긴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자가 전심을 다하여도 잘하지 못한다. 마음과 능력은 다르다. 작은 기계나 장비 가지고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거대한 바위를 들지 못한다. 큰 장비를 가지고 하면 놀면서도 한다. 사명자는 큰 장비와 같다. 그러므로 사명자가 오면 큰 일도 다한다. 고로 지금 성장한 만큼 그릇대로 일을 맡긴다. 그러면서 더 배우고 더 크게 하면서 능력과 재능껏 그 일의 프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책임자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고로 잘하는 자에게 맡긴다. 맡은 자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연구하며
많이 행해야 한다.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행하여 주와 함께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많은 달란트를 남기려면 하나님 성령님과 일체되고 주와 일체돼야 한다. 자기란 장비만으로는 큰 산을 옮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일체돼야 큰 일을 하고 큰 산을 옮긴다. 또 매일 일하듯 매일 굳건한 믿음과 기도와 실천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기이다. 행해놓고 쓰러져도 행해놓은 것은 거둘 때가 되면 거둔다. 실천한 것, 하나님이 키워놓은 열매는 계절 따라 계속 더 크다가 거둘 때가 오면 거두게 된다. 고로 끝까지 행하기이다. 굳건한 마음과 실천으로 이기고 또 이겨라. 행해야 희망이 생겨 그 힘으로 혼자라도 환난도 핍박도 억울한 말도 담대히 이긴다. 또 자기 마음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 이긴다. 마음만 온전하고 굳건하면 혼자 있어도 사탄도 악도 세상 누구도 다 이긴다. 마음이 이리 삶을 좌우한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게 속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천국에 가도록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살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니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만큼 마음이 엄청난 것을 좌우한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마음에 역사하신다. 고로 굳건한 마음 가지기이다. 의심하면 공에 구멍 나서 바람이 빠지듯 한다. 절대 믿음의 조건이다. 굳건한 마음으로 불의, 악, 사탄을 이겨야 한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도 다스리고 악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을 굳건히 연단하여 능력자가 되어 행해야 한다. 그럼 혼자 있어도 사탄과 마귀를 다 이긴다. 사탄과 인사탄도 마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정신병자같이 이리저리 흔들거리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 자꾸 마음이 흔들거리면 큰일은커녕 작은 일도 못하고 영도 크고 성장하지 못하여 어린이, 귀신과 악의 주관과 영향을 받게 된다. 안 된다, 못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과거 행한 것을 생각하기이다. 그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 여건이 어려웠는데도 행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능력은 과거에 행했을 때보다 현재가 더 크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뜻을 좇아 행해야 한다. 주 안에서 개성대로 해야 한다. 모두 지금껏 하나님 안에서 행해왔다. 그 행한 능력이 여러분의 재산이요 기쁨과 희망이다. 그 터전 위에 행하면 쉽다. 과거에는 더 험난한 길을 지나왔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겪은 기술로 끝까지 가다 보면 주 안의 길이니 정령코 이상 세계가 온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므로 영영하다. 실체로 이루어진다. 다만 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와 행해야 두 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자, 원수가 우리를 쫓아오니 그로 인해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자기를 힐문한 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더 잘되게 해주셨다. 오히려 자기를 좇는 자로 인해 평소 못 건너던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큰 산도 넘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각양으로 여기저기에 예비한 복을 주셨다.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 선생도 악인들에게 무고히 쫓겨다닐 때 지구세상 각 나라의 귀한 보물과 보화들을 구해 월명동 하나님 성령님 성자 보좌에 갖다 놓았다. 평소 구하려 했는데도 못 구한 보물과 보화들은 결국
쫓겨다닐 때 기적으로 구하게 되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또 악이 치면 전체가 뭉쳐서 행하게 되니 더 얻게 된다. 어느 때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거기서 옮기게 하려고 안 되게 하신 것이다. 서울에서 개척한 교회가 커져도 한 장소의 땅을 사려 그렇게도 희망으로 기도하고 노력했어도 안 구해져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이 시대에 쓰실 자를 두고 전설을 새겨놓으신 월명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표상은 기준자 따라 옮겨진다. 나라도 기관들도 그러하다. 육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안 되고 먼저 월명동을 하나님 궁으로 건축하니 이어 전국과 세계에 우리가 거할 교회를 사게 축복해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순서 있게 행하신다. 먼저는 신령한 것, 다음에 육 있는 자들의 것을 하신다. 먼저는 신령한 하나님 자연궁 건축이여다. 다음은 육 있는 자들의 집이요, 전이요, 궁이요, 교회들이여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교하면 인식의 눈이 떠진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행해 주셔도 성령으로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보아도 모른다.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성령이 같이 행해 주시어 잘했는데도 자기가 해서 이 정도로 마음에 차지 않게 했다고 자기 혼자 생각한다. 성령과 했기에 성령이 만족한다고 하시는데도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이 갇혀 있으면 자책한다. 자기 인식의 눈이 뜨이지 않아 마음의 눈도 뜨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만족하셨어도 자기는 이상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다. 무지로 그러하다. 인식이 이같이 크다. 인식으로 인하여 인식의 소경이 만들어진다. 인식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좋은 보화를 보아도 작품을 보아도 자기 인식대로만 보인다. 최고수석 작품과 나무 작품을 보아도 인식의 눈을 못 뜨면 보통으로 본다. 귀한 자도 자기가 보고 발견하는 것이다.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천하의 귀한 자가 옆에 있어도 그와 같이 살아도 보통으로 보인다. 한 번은 선생이 돌작품을 찾으려 대전 어느 한 곳에 갔다. 그곳의 돌이 형상은 마음에 드는데 강도가 좀 낮았다. 선생은 돌이 강하고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샀다. 성령이 뭔가 뜻이 있어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아는 인식의 눈이 안 떠져서 안 산 것이다. 주인은 계속 선생에게 팔고 싶다고 했다. 이는 성령이 하신 것이었다. 뜻이 있어 좋은 것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신 것이다. 결국 그렇게 인식의 눈을 뜨고 사기는 샀다. 그러나 성령의 뜻을 확실히 모르니 기존 인식관대로 또 돌이 약하여 별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돌을 도로 물렸다. 실제로도 보통 강한 돌보다 강도가 낮기도 했다. 그런데 뜻이 있어 사가야 되기에 성령이 이제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강하게 감동되게 하셨다. 결국 그 돌을 다시 또 샀다. 그 후에 스스로 이 돌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사온 돌보다 못한 돌이 상상도 못하는 값에 팔렸다고 전에 듣게 된 것이다. 그때서야 이 돌은 사온 값보다 더 비싸고 좋은 돌이라는 인식의 눈이 떠졌다. 성령은 주인이 그 돌을 선생에게 팔게 행하셨다. 또 선생으로 겪게 하시어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하셨다. 비싸게 팔렸다는 돌은 강도는 좋았으나 비싸서 못 사다. 그런데 형상은 선생이 산 돌보다 반도 좋지 않았다.
그 돌은 어떤 한 동물의 머리와 목과 몸의 형상만 닮았다. 반면 성령이 감동시키시어 선생이 산 돌은 머리, 목, 몸, 다리 등 모든 지체 형상과 모양이 선명했다. 다른 자가 사간 그 비싼 돌과 선생이 사온 돌을 비교하고서야 선생이 사온 돌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다. 이같이 비교하면 인식의 눈이 떠진다. 어떤 존재물을 다른 존재물과 비교해서 보면 바로 분별이 된다.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데 분별을 못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가 비교해서 보는 것이다. 선생을 어떤 자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 선생과 그 사람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해 보니 겉은 그 사람보다 못해도 정신 마음 생각이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둘 중 택한다 해도 나를 택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 보고 택하시니 나를 택하셨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인식으로 다스리신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별과 인식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에게는 인식의 눈과 마음의 눈을 닫게 하신다. 또 하나님과 주를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인식의 눈이 어둠으로 돌아가 자기가 좋아졌던 것도 얻지 못하게 하신다. 이같이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거스르면 스스로 인식의 눈이 나쁘게 변하여 자기가 좋아하던 것도 줬다가 스스로 떠난다. 또 하나님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사망에 살게 시대 인식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신다. 회개해야 인식의 눈이 떠진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인식의 눈이 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소경되게 하셨다. 오직 그의 생명과 지혜의 말씀만이 시대의 인식의 눈을 뜨게 한다. 그가 담당한 모든 것들이 인식의 눈을 뜨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식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식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격이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마음의 눈이 밝게 하심으로 축복해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인식의 눈, 마음의 눈을 온전히 떠야 한다. 예수님 때 자기중심의 인식관을 가진 자들은 구원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신했다. 구약 모세 때도 백성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모세를 대했다. 고로 400년간 기다리던 이상세계 역사가 깨지고 그 이상세계는 자녀들에게 돌아가다. 신약 기성은 늙어서 정신과 생각이 걸레처럼 낡아버렸다. 올바른 성경 해석 인식의 눈을 못 뜨니 2000년 동안 그 자손들까지 선조들의 무지한 주장을 계속한다. 시대 말씀으로 재생해야 한다. 육의 모양은 재생이 안 되어도 정신, 마음, 생각은 변화되고 부활되어 재생된다. 새 것과 한 것은 같이 못 있는다. 새 것과 한 것은 쪼개서 해야 한다. 인식과 마음의 눈과 귀요, 깨달음의 눈과 귀이다. 인식과 깨달음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행하여 겪게 하시고 현실에서 사물과 만물을 보이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계시하신다. 이 또한 인식의 눈을 떠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만물이나 사람이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심을 알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다. 잘못되고 무지한 인식이 아주 몸에 배어 체질이 되면 하나의 불구자와 같다. 정신, 마음, 생각이 옳지 못한 것에 중독된 자도 그러하다. 고로 매일 하나님 가르침을 관심 가지고 배워야 한다.
먼저 인식의 눈, 마음의 눈을 온전히 뜨기이다. 무엇이든 안 된다 인식하면 하면 잘 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행하지를 않는다. 운동할 때는 먼저 몸을 그 운동 체질로 만들고 하면 그 운동을 잘하게 되듯이 먼저 인식의 눈과 생각, 마음의 눈을 정상적으로 뜨고서 행해야 한다. 그래야 갈 길을 가게 되고 행할 것을 행해 얻는다. 인식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인식의 눈을 뜬 자가 자기 앞에서 금덩이 같은 것을 계속 얻어가도 모른다. 그리고서 저자는 좀 미쳤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자이다. 고로 배우고 인식의 눈,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한다. 새 시대 인식의 눈을 뜨려면 구시대 족속과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야 한다. 또 겪으면서 연구해야 하고 인식에 갇히지 않은 자가 말해줘야 한다. 항상 자기가 인식의 눈을 못 떴을 때 손해가 같고 항상 인식의 눈을 떴을 때 일하는 대로 그 대가를 받았다. 이를 모르는 자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 인식을 잘못하면 사기 당하고 확인하면 안 당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기성의 박사들, 목사들, 지도자들이 인식의 눈이 멀고 마음 눈이 소경이라 자기 인식대로 성경을 그릇되게 풀었다. 그릇되게 푼 것을 기뻐하며 권위를 가지고 외쳤다. 그리고 소경들은 듣고 좋아 박수치고 뛰며 살았다. 시대 말씀 앞에 부끄럽게 되었다. 특히 나이 먹은 기성들은 인식의 눈을 감고 더듬으며 살아간다. 선생도 섭리사에 와서도 인식의 눈이 떠지지 않은 부분은 그러했다. 하나님이 주신 신독수리 바위도 처음에는 그냥 큰 바위 주신 것으로만 알고 감사했다. 그 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좋아서 이 돌을 야심작 돌이라고 하셨나 하나님께 여쭤보며 주신 돌을 연구했다. 그랬더니 돌 가져온 지 24년 만에 이 돌이 하나님을 닮은 독수리 형상 하나님 상징 바위구나 확실하게 인식의 눈을 뜨고 알았다. 똑같은 바위인데 인식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주신 형상이 완연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 돌을 주신 근본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된 것이다.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다 인식의 눈을 뜨니 완전히 알았다. 성경도 하나님 성령 성자에 대한 것도 각종의 것도 자기 인식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을 다 못 받는다. 월명동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 모양과 형상과 뜻과 사연을 온전히 알게 된다. 한 작은 분재솔의 사연. 어느 날 선생의 선친묘 옆에 왕바위 틈에서 난 손가락 2개 정도의 크기의 200년 된 소나무를 보러 갔다. 성령이 가보게 하셔 간 것인데 그 솔이 없었다. 선생은 이 솔에 대해 확실히 인식되어 있었으니 바로 누가 캐간 것임을 알고 확인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모두 가서 보고도 아닙니다 했다. 누가 감히 캐가냐라고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선생은 가서 보고 누가 캐간 것이 맞다 하고서 기어이 더 좋은 것 사오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대전에 가서 독수리 날개 분재솔과 92년 된 손가락 2-3개 크기의 분재솔을 사왔다. 사장에게 이 나무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처음에 이 소나무를 기른 자가 씨를 뿌려서 왕모래에 심고 60여 년을 키우다가 이를 사장이 사와서 30여 년을 키웠다고 했다. 그 후에 선생이 6년을 길렀다. 이제 98년이 되었다. 98년을 컸는데도 크기가 아주 작다. 수령이 오래되었는데 크기가 작은 것도 작품이다. 도적이 캐간 작품 대신
기어이 더 좋은 작품을 사다 월명동 하나님 궁에 놓았다. 이른 소나무 대신 분재솔과 독수리 날개 분재솔, 이 두 나무를 사와서 하나님 전에 놓고 키운다. 분재솔 중에는 독수리 날개 분재솔이 최고라고 한다. 이른 솔 대신 책임지고 두 솔을 하나님 전에 사다 놓았다. 하나님께 사다 놓았습니다 하니 하나님은 알았다 하셨다. 하고자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같이 여러분도 잃은 생명 대신 더 좋은 생명으로 모두 채우기를 바란다. 부분적으로만 알면 하나님이 행하신 깊은 뜻을 모른다. 이같이 계속 모두에게 선생의 사연을 말해주는 것은 이제 온전한 시대도 사명자도 왔으니 다른 것들도 자기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배우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해가 드는 그릇된 인식은 온전히 인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 어떤 사람을 나쁘다고 그릇되게 인식한 자는 그 인식이 잘 바뀌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당세와 후세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나쁜 자로 인식하고 산다. 인식을 잘못하면 마음 눈이 멀어버린다. 말씀을 듣고 모두 인식의 눈을 떠야 한다. 또한 자기가 직접 생활하면서 겪고 인식의 눈을 떠야 한다. 인식의 눈이 그릇되면 인식의 소경이 된다. 해당하는 것을 못 본다. 부딪히고 다치고 해를 받아야 그제야 이것이 아닌가 한다. 인식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자가 많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앞에도 그러하다. 사도들 이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식을 잘못하고 예수님을 좋게만 대하려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진 후 육으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했다. 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을 때 못 맞았다.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로 인해 후손들도 소경이 되었다. 이같이 당장 현실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확실히 모르면 계속 손해이다. 확실히 알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게 된다. 자기도 좋은 거 받았다고 알고 그렇게도 기뻐한다. 또 매일 보고 자랑함으로 다른 자들도 모두 보게 하여서 이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모두 알게 된다. 오늘 인식의 눈을 확 뜨게 이같이 말씀해 주었으니 인식의 눈, 마음의 눈을 올바로 뜨기이다. 모두 형제들을 잘못 인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못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연구해야 한다. 그럼 온전히 눈을 떠서 보게 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인식과 마음의 눈을 떠서 첫사랑의 불을 붙여 크고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란다. 모두에게 삼위의 평강을 빈다.